반갑습니다. 아포슬 여러분. 세 번째 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찬양한 대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꾸고 주의 능력에 근거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자기계발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천하 언제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런 뜻이에요. 선생 공자가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말로써 가르치지 않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말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천하 언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또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생겨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공자의 말의 의도는 이거예요.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 것처럼 너희도 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계절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너희도 변해야 된다.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변화해야 산다. 변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뒤처지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5년 정도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5년 동안 천천히 배워야 할 것을 지금 열심히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이 벌써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할 때 꼭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한 제비 한 분깃 땅 하나만 주십니까? 우리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5절에 너희가 큰 민족인 거 맞다.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브리스, 르바임 이런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산지였어요. 산지. 그러니까 산지에 가가지고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았어요? 평지에 살았다고. 평지에.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해봐야 뭐 그렇게 산이 높지 않고 동산 같은 곳을 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울창한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그곳에 들어가려면 자기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들어요. 우리는 글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 같죠? 평지는 그래도 널찍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산지에 올라가면 거기 쓸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산지 얻어봐야 그거 넉넉하지도 못하는 땅 얻어서 뭐합니까? 그랬다 그랬죠. 근데 진짜 그러냐?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베스안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지금도 유명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발견되는 곳이고 지금도 거기는 엄청난 유적지들이 남아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땅을 경작하고 살았고 거기에 많은 문명들이 꽃피었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정말 산이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고 땅도 비옥해가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보면 산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비옥한 땅. 그래서 그 땅을 아마 요셉 지파가 가졌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파,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겠죠.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공부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고 정탐해보지 않았고 무조건 에이 산지 가봐야 뭐 있겠어? 하니까 거기서 다 놓친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들이 이런 좋은 변화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소심했다는 거예요. 소심.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철병거 있어봐야 그 뭐 전시용은 되겠고 또 하나의 위험용은 될 수 있겠지만 철병거가 그 골짜기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기동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요. 충분히. 근데 그 승산을 가지고 도전 의식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소심한 거예요. 소심.
변화하려면 소심함을 버리고 대범함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이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비하 때문이에요. 자기 비하.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다고요. 왜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 바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비하하기 바빠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무지해도 문제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랐던 거예요. 소심해도 문제예요. 대범하게 뛰어들었어야죠. 근데 왜 무지했고 왜 소심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꾸 자기 비하가 있는 거예요. 난 못할 거야. 나는 해봐야 안 될 거야. 나는 거기 가서 분명히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자기 비하. 자기 비하가 변화를 막아요. 여러분, 많은 이 시대에 성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그들은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혜가 있었고 또 뛰어들어서 할 용기가 있었어요. 소심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범 보이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셨던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와 같은 공생의 삶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분이 사역한 태도가 나와요. 그게 뭔가요?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안주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셨던 주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구원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같이 가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요. 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은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불러보셔서. 본 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디트리의 본 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막 이렇게 전복 전쟁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독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기를 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공모에 뛰어들기도 해요. 물론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옳냐 또 옳지 못하냐 이런 것들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분의 태도는 배워야 돼요. 이분은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어쩔 수 없다고 피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요. 다 이 암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밝혀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 한 달 전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의 신학자가 쓴 글인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얼마나 희망에 차 있고 얼마나 믿음이 가득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찬양 같이 하면서 이와 같은 태도를 함께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끌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지하고 소심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존귀하고 귀한 자인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 주셔서 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용기를 가져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생각하며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삶,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방과 고울과 각 팀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방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고울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팀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포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방 우리 고울 각 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서로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크게 사람들을 품어내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큰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앞에서 많이 배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께 예수께서 보이시는 그 모델을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선교에 쓰임받는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사님 위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발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다운 선교를 위하여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선교지 속에서 사역하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 좋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지를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